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은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파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 가장 독특한 책 가운데 하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을 기초로 위대하다라고 추앙되던 그러한 존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 그런데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면서 구원의 문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첫째는 구원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구원이 뭐냐? 사전적으로 구원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나 구원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은 야구를 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야구가 대중 스포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에서 구원투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구원투수. 선발 투수가 상대편에게 심하게 공격당하여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이 감독은 다른 투수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때 투입되는 투수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투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기가 구해줬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내가 당신 구해줬어, 이렇게 얘기해. 이 아내는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구원해 주었다고 반박을 합니다. 노처녀 신세를 면케해 주었고 또 노총각 신세를 면케해 주었다. 그래서 서로 구원해 줬다라고 강변을 해요. 내가 구원해 줬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서 불성을 각성시키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구약에서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의를 얻게 되고 그 율법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과 다른 참된 구원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의 확증한 바리. 여러분, 여기 오니까 큰 구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구원이요? 무슨 구원? 큰 구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여신 참된 구원이 다른 모든 구원과 비교해 볼 때에 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구원과 구별되는 큰 구원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죽음의 세력에 매여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매여 사는 존재. 그래서 마치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요즘은 애완견들이 있어서 애완견들을 집안에서 다 같이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은 개를 키울 때는 꼭 어디에서 키워? 밖에서 키워요. 근데 밖에서 키우는데 어떻게 하냐? 목살이를 내가지고서 줄을 매달아서 키웠어요. 개가 목줄에 매어 살듯이 죽음의 줄에 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특히 마귀가 죽음의 줄로 인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큰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통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죽음은 단지 나이 들어서 그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우선 성경이 첫째 죽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죽음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흙에서 온 육체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 즉 영이 합쳐져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육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생물학적인 생명과 영이 살아가는 영적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 이게 합쳐져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미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영적 생명이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찾아왔다? 죄가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뭐가 찾아와? 사망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 사망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또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음을 맞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생명의 죽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서 또 다른 사망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뭐라고요? 뭐가 첫째 사망이다? 영적 죽음, 이게 첫째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으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은 이미 첫째 사망을 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 사망을 다 당했습니다. 이제 다가올 둘째 사망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큰 구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큰 구원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어요? 좀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약속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 구원받지요. 그러나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한다?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지고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 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걸 믿는 자예요. 또한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았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과 믿는 자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합니까? 뭐라고 부르신다? 형제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에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신대요? 부끄러워하신대요?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신분에 달라진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전 모습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큰 구원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작은 구원들도 얻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큰 구원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점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날마다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구원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얻게 되는가? 거예요. 구원은 그럼 어떻게 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첫 번째는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바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나와 같이 되셨다. 여러분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처럼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산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육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육신을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방공무원은요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같아. 소방공무원, 소방대원들. 그런데 이 화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 일을 소방대원들이 합니다. 재난의 위험, 위급한 상황 속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수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목숨을 잃어요. 다칩니다. 대략 매년 적어도 300명 이상이 바로 화재 진압과 긴박한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대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외상후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병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40%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린대. 왜? 국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남들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일부러 자신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도망쳐 나오고 싶은 그 자리를 자신이 찾아가야 돼.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인간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뛰어들어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인간 세상 가운데로 직접 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 다시 들어가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속의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누가 대속했어요? 예수님이.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이 이 대속의 죽음을 예견하고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대신 죽으심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비로소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들레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리 교회 앞에 길에 보니까 내가 너무 신기해서 바로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봄 일찍에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아스팔트 그 틈에서 민들레가 하나 자라더라고. 그 꽃이 폈어. 지금은 더 컸어. 내가 일부러 그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꽃이 두 번째 폈어요. 이런 이 민들레라고 하는 것은 민들레라고 하는 꽃말이 있어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민들레 꽃말이야. 그런데 이 꽃말이요, 이 붙어지게 되는 성경적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은 옛날에 노아 홍수 때입니다. 40일 동안 온 땅이 비가 내려서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오르게 되었어요.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과 짐승들은 홍수를 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난립니다. 그런데 민들레도 몸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는 민들레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래서 민들레는 너무 두렵고 애가 탔던지 머리가 하얗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식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민들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씨가 멀리 멀리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방주의 지붕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노아 방주의 지붕 위에. 민들레 씨는 방주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위에 앉아가지고 방주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한 동물들 모두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죽음인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진 뒤에 다시 바람이 불어왔고 민들레 씨는 그 바람을 타고서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그곳에 방긋 웃으면서 노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어여쁜 얼굴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꽃말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꽃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큰 구원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들레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큰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며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며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로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무조건 명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포기하고 죽으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믿고 이제는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
그 어린 양이 매우 괴정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괴정한 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증가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